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돔의 심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에서가 그 시조가 됩니다. 에서는 누구입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이 에서입니다. 그 야곱과 에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이 12아들,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난 자식들 중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난 자식 이삭이 오늘날 이제 믿음의 자손, 또 이스라엘 백성의 주류를 이루는 자손으로 뻗어가지만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난 자녀 이스마엘. 그래서 이스마엘은 오늘날 아랍인의 조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 이름 보면은요, 이름만 보면은 그 사람의 조상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 중에서 뭐 이스마엘 들어가면은 당연히 그 조상들이 누구였을까요? 아랍인들, 이슬람교도, 무슬림들 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선지자의 이름을 따도 예를 들면 후세인이라고 하는 이슬람교의 그 선지자 이름이 있는데요. 후세인 이름이 들어가도 누구예요? 이슬람교의 가능성이 높고요. 또 예전에 알리, 우리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유명한 복식 선수, 그 사람도 이름을 개명해서요, 무하마드 알리라고 했습니다. 무하마드가 이 선지자 이름이에요. 무하마드. 그러니까 이름만 보면은 그 사람의 조상이 누구인지, 선조가 누구인지, 종교가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데 야곱의 쌍둥이 형이 에서라는 사실입니다. 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상으로 따진다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데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는 사람이 이스마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아랍인의 조상, 이슬람교도, 무슬림입니다. 우리가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이슬람교도라고 합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이슬람교도. 그러면 이제 무슬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이슬람교를 믿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을 통칭해서 부를 때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무슬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지칭할 때는 무슬림, 아랍이나 이슬람교 그 영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통칭할 때 무슬림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이슬람교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슬림 하면은 이슬람교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또 뭐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슬람교, 무슬림, 그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난 사람이 바로 그 조상이 되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굴 낳아요? 야곱을 낳잖아요. 그런데 야곱을 낳았을 때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쌍둥이 아들이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미 에서와 야곱은요,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서부터 서로 다른 한 민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누구를 대표해요? 바로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 하나의 그 한 민족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또 에서는 어떤 걸 대표해요? 바로 오늘 이 오바댜의 핵심이 되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바로 그 한 민족을, 한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지도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땅 넓이가 얼마만 하다고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넓이. 그래서 이 땅이 길쭉해요. 땅이 길쭉해요. 그리고 맨 밑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홍해 바다가 연결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헬몬산이 이르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강원도만한 땅이지만 그 땅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해바다에서는 사람들이 비키니 옷 입고 해변가에서 일광욕을 즐기지만 그 호르몬산, 헬몬산에 가면은 이 산 위에 눈이 덮여 있어가지고요. 그 조그만 땅덩어리인데 불구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동시에 나타나는 땅이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좀 신비롭죠? 그렇게 조그만 땅인데 이 강원도만한 조그만 땅이지만 주변에 다 강대국들이 있는 거예요. 강대국. 그리고 세계 대륙이 서로 만나는 그러한 지정학적인 허브 지역입니다. 허브. 허브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이 차 바퀴, 자전거 바퀴 보면은 이 바퀴가 원으로 되어 있고 그 중심에 이렇게 축이 있어서 모든 살들이 이렇게 중심을 향하여서 모아져 있죠. 이것을 허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허브 지역이다 하면은 모든 것이 이쪽으로 통한다라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 대륙이 이제 위쪽 아시아나 유럽으로 가려면 이스라엘 땅을 거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북쪽에 있는 그러한 유럽이나 또 아시아 쪽이 아프리카 쪽으로 가려면 어디를 지나야 돼요? 이스라엘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영향을 받는 거죠? 항상 강대국에 의해서 침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은요, 이 왼쪽으로 보면은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고요. 또 남쪽, 동쪽, 북쪽에 보면은 다 아랍 나라에 의해서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 나라에 의해서 뺑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늘 이 구약 시대 그 당시에 보면은 에서가 조상이 되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 이 동남쪽에 위치해 있어요. 동남쪽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원수가 어디에 있죠? 성경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집안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집안 사람. 그 원수는요, 먼 미국 땅에 있는 사람, 저 땅 끝에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친했던 사람,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가장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가장 가슴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부를 2글자로 원수라고 하고요. 4글자를 평생 원수라고 하고.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원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계보, 이 족보 속에서 보면은 가장 가까웠던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가 가장 이제 마지막까지 남아서 괴롭히는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장 실리적이고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자, 왼뺨을 때리면은 어떻게 해요? 오른뺨을 대라고 얘기하고요. 뭐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라고 하고요. 뭐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뭐냐면 원수 갚는 거예요. 원수. 그래서 리벤저. 이 복수라는 말, 복수하다라는 말이 세상에서는 늘 통용되는 말이에요. 부모의 원수를 갚다. 나라의 원수를 갚다. 하여튼 원수를 갚는 것이 이 세상의 그러한 보편적인 가치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이것이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 에돔이란 나라를 봤을 때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저 에돔이란 나라가 그 이스라엘 옆에 붙어 있어 가지고요, 늘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나라와 협력해서 늘 자기 동족,
자기와 가까운 그러한 이스라엘을 그렇게 침략하고 약탈하고 죽이고 온갖 악행을 범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오베다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돔의 멸망. 이 오베다서가 바로 에돔의 멸망이에요. 그 당시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나라이고 정말 주변에 있는 악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이 에돔이라는 나라도 보면은 하나님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러한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 그가 세운 이 에돔이란 나라가 늘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에돔의 멸망. 에돔의 멸망. 너 걱정하지 말아라. 저 악한 무리들이 다 승리하고 성공하고 다 이룰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악한 무리들을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단기간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본다면 그 당시 에돔의 멸망을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에돔이 그렇게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살육하고 약탈하고 그 이웃나라 침략할 때 같이 앞장서서 앞잡이 노릇하고 그 모든 악행하는 것을 다 보고 에돔의 멸망을 설령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죠?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영원토록 이루어질 것 같은 그 악한 나라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그 에돔이 지금 나라가 없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가. 근데 그 과거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흔적.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밑에 주변에 보면은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단강이라고 부르죠. 요단강. 근데 그 영어식 또 현지어식으로 보면은 요단강을 요르단이라고 부릅니다. 요르단강. 그리고 실제로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 자, 그럼 그 요르단에 가면은 페트라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세계 뭐 3대 불가사의, 5대 불가사의, 뭐 10대 불가사의 하면은 항상 이렇게 나오는 지역이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페트라가 무엇이냐면 이 아주 그냥 신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영화 예전에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고고와 관련된 또 뭐 그런 어드벤처 영화에서 보면은 그 실제로 이 페트라, 에돔이 살고 있었던,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살고 있었던 그 지역,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저도 이제 성지순례 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요, 마차 하나 겨우 지나갈 정도로의 이 협곡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벽이요, 정말 막 100m 이상 되는 그런 절벽 같아요. 이 수직으로 깎아진 절벽. 그래서 도대체 이 끝으로, 이 협곡으로 그냥 뭐 이렇게 오랫동안 아주 이제 수킬로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안에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 끝자락에 딱 가보면은요, 깜짝 놀랍니다. 이게 딱 보면은 이 광장처럼 쫙 펼쳐지면서 이 거대한 바위에 성을 지어놨어요. 성. 그래서 그 성 안에서 이렇게 동굴처럼 만들어놔서요, 집처럼 만들고 빌딩처럼 만들고 굴에 사람 살 수 있는 집처럼 만들고 해서 거대한 군락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페트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고고학적 그런 도시인데요. 그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누구였냐면 바로 오늘 이 오바댜에 나오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얼마나 교만했는지 아십니까? 자, 이 난공불락과 같은 이 페트라, 이 성에 우리가 차지하고 있다.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우리는 정말 강하게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요, 그 이웃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늘 못되게 행패 부리고 참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라고 했는데 결국 야곱의 형제가 에서였는데 이 에서가 세운 이 에돔이란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1절입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 도다. 예. 자, 그러면서 오바다의 묵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오바댜, 이 오바댜가 그 당시 영원할 것 같은 에돔의 멸망을, 에돔의 심판을 바로 예언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에돔과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그런 페트라 같은 난공불락의 성을 가지고 영원할 것처럼 교만에 쌓여 있는 그러한 나라들. 그래서 여러분, 이 전 세계를 보면은요, 제국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제국. 이 제국은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인 이제 뭐 제국으로 뭐 5대 제국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했는데 애굽은 오늘날 어느 나라죠? 이집트죠. 이집트. 근데 이집트를 우리가 제국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였지만 이집트를 제국이란 말로 쓰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집트는요. 나일강이 있어가지고요. 통송했어요.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아도 먹고 살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죠? 그냥 나일강에서 농사지면서 풍성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다른 나라를 침범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제국이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어디냐면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느냐 하면은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였는데 이 아수르가 바로 제국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은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있잖아요. 굉장히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 성경에 보면 또 아람 족속, 아람어 나오는데요. 다 같은 한 혈통입니다. 시리아,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고요. 두 번째, 남유다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죠. 이 바사가 이제 페르시아인데요. 두 번째 제국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바벨론, 바사라고 하는 나라, 이걸 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되죠? 그 이어서요,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죠. 그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탈리아,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 그래서 로마, 이 라틴 문화의 로마를 세계 5대, 역사적으로 보면 5대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세계의 대부분을 다 지배했다. 그 세계를 패권을 가지고 다 지배했다라고 해서 제국이라는 나라를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제국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이제 중세를 지나면서 보면은 유럽이 패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식민지를 만들고, 영국이 그 뒤를 따르고, 또 뭐 프랑스를 비롯한, 또 네덜란드를 비롯한 많은 나라가 했었고요. 또 미국이란 나라가 온 세계를 지배하는데요. 지금 한참 넘버 2라고 외치는 나라가 어디죠? 중국이잖아요, 중국.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중국이라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죠? 중공이라 불렀어요.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에서 중공이라고 불렀어요. 중국은 어느 나라를 얘기했었죠? 자유중국인 이 대만을 얘기했을 때 우리가 중국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지금 현재 중국은 중공이라고 불렀어요. 중국 공산주의 국가를 얘기하는 거죠. 중국을 보면은 일본은 100년 원수, 중국은 1000년 원수라고. 저 북한 땅에 어느 분이 갔는데요. 이 북한 땅 이렇게 쭉 이렇게 현수막에 걸려놨는데 그렇게 글이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 북한에서도 일본은 100년 원수, 그러니까 중국은 1000년 원수. 그만큼 북한에서도 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구가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를 힘들게 했던 나라입니다. 세계 3대 발명, 뭐 종이, 화약, 나침반 다 중국에서 개발을 하고, 정말 우리나라 뭐 유교, 유학, 뭐 공자, 맹자, 모든 학문의 모든 그런 중심지, 또 심지어는 글자, 한자라고 하는 글자조차도 중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명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중국의 약점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요, 상대방을 인정해주지 않고 자기 밑에 두려고 하는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시진핑이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기 나라의 속국이었던 나라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김치도 그렇고 한복도 그렇고 모든 문화가 자기네 중국 것이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가 바로 중국의 문화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공산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거의 일당 독재로 그렇게 이어지는 나라가 되었는데요. 중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전략이 무엇이냐면 1대1로라고 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에 실크로드를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이 이런 실크로드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상업과 경제와 모든 것들이 발전했듯이, 이제는 중국 중심으로 모든 육로와 해상길을 1대1로 연결을 해서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말하는 것입니다. 듣기에는 참 좋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카자흐스탄을 비롯해서 이제 1도1로에 참여했던 많은 나라들 보면은 땅을 이렇게 내주고 자금이 없으니까 이 중국에 자금을 들여오고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중국이 자본이나 인력이나 모든 것들을 대주는데, 나중에 이자를 갚지 못하고 원금을 갚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것을 뭐 100년 동안, 몇 년 동안 영구 임대로 땅을 주고 항구를 주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마치 우리가 일상생활에 고리대금을 하다가 나중에는 뭐 몇 배의 이자를 통하여서 완전히 우리가 다 빼앗기듯이요. 지금 그런 식으로 중국의 1대1로 사업이 이 수많은 조그마한 나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까 다 이제는 그 정체가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도 합리주의, 뭐 어떤 실용주의 그런 외교 노선을 통해서 했지만, 그래도 미국의 근본적인 정신 속에서는 무엇이 있냐면 기독교적인 정신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죠? 복음을 전하게 하고요. 그리고 항상
그 나라가 어느 정도 기본 경제적인 발전을 해서 최소한의 민주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할 때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네들이 이 기독교 복음을 전해줘서 그 나라의 복음화가 잘 된 나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러한 경제적이나 모든 기술력을 제공을 해줘서 잘 사는 나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봤을 때 북한은 그런 민주주의 공산주의를 해서 정말 한밤중에 모든 것이 암흑과 같이 검은 나라가 후진국이 되었고, 남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자유민주주의 그런 국가가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모든 정세를 잘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가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이후에 많은 강대국에 의해서 많은 지배를 받았고, 심지어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들던 그런 나라, 그 모습이 우리나라하고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주변에서는요, 세계 1등, 2등, 3등 하는 나라들, 중국, 러시아, 일본, 서양 강대국에 의해서 팽팽 둘러싸였고, 이제는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핵무기 50발 이상을 갖고 있으면서요, 이제는 위협하는 나라, 남한과 북한이 이제 1대1로 싸우면 질 수밖에 없어요. 총 든 사람한테 칼을 아무리 잘 다룬다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상황과 이 성경에 나온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활개치고 있는 그 중국 간첩도요, 우리나라 법으로 그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12월 3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국 간첩들이요, 수원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쪽에 그 중국 간첩들이 전 세계 A웹이라고 하는 그런 그런 단체를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의 선거제도를 혼란케 하는 무리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힘으로 그 중국 간첩을 잡을 수 없다라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을 야당이 법을 반대해서 법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북한 간첩은 잡을 수 있는데 중국 간첩은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미국의 힘으로 미국이 알아서 다 잡아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일본에 있는 그런 미군 기지 또 본국으로 끌고 갔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아직도 어렵고 힘들다라는 사실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남한과 북한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이 남한이라고 하는 땅은 별 관심도 없는 땅이고, 미국에서는 이미 철수를 결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마지막 저지점으로 하고 이 조선이란 땅, 한국이란 땅은 그냥 포기하고 그냥 미군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럴 때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요,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를 한 것입니다. 조선이란 땅, 저 한국이란 땅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저 한국이란 나라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전화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이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다, 군사력이 몇이다라고 해도요, 다 세계 1, 2, 3, 4 등이 다 우리나라를 뺑뺑 싸고 있어서요, 중국 간첩 하나도 우리 힘으로 잡을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셔야만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이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한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이 난국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돔, 페트라라고 하는 그런 견고한 성을 만들고 자신들은 영원할 것이라고 외쳤지만 결국 오늘날 그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역사의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세상에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강대국들이 끊임없이 약소국들,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괴롭고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지정학적으로 정말 강대국에 의해서 늘 깨지고 매맞고 늘 어려움을 겪는 조그만 이 한민족이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고 멸망하셨듯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